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 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의 모습을 성경은 표현할 때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다른 용어로는 의와 거룩함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완벽하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인류가 범죄함으로 이 의와 거룩함이 완전 부패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거룩과 의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지난주에 본문에서는 새 창조에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새 창조된 다음부터 나름대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참 복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성경에 묘사한 대로 또 성경에 나온 인물을 본받아서 내가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아볼까, 또 어떻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해 볼까, 이런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도 하고 또 승리를 경험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렇지만은 항상 우리가 마지막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맨날 또 실패하네,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네 하는 아쉬움을 늘 갖고 끝내게 되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갖고 있는 우리의 관념과 상당히 거리가 있죠.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승리하는 삶의 복음, 이 승리하는 삶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에 많이 좀 수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일을 이미 과거에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로 부활로 이미 완성하셨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되려고 현재 노력하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바울의 가르침이 그래서 놀랍습니다. 이미 과거에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라. 이것이 지금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단계에 도달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때야말로 이제는 너 잘했다라고 복을 주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바울의 사상과 좀 차이가 나는 생각을 오늘날 교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물론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씀을 깊이 보다 보니까 많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계시, 그러니까 구약을 지나서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 저 마지막 사도, 즉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하기 전에 그것은 미래 일이니까 우리가 신약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칠 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가르침은 과거에 모두 다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늘 느끼게 돼요. 제가 계속 지금 이 복음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이 마지막 시대에 너무 그릇된 믿음을 갖고 그걸 바른 진리라고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말이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내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바울의 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가르치는가, 이게 변경할 수 없도록 아예 글로 남겼다고. 그래서 그 문자 하나하나가 뭐라고 가르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좀 어려워한 줄 알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계속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130명이 모였는데 교인들이, 이분이 어느 날 안신년을 얻어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다시 볼 기회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말하는, 내가 지금 설교한 내용이 잘못되었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가 그것이 아니었네라는 걸 깨닫고 돌아와서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목사님 갑자기 설교가 어려졌어요, 못 알아듣게 해서 계속 교인들이 나가더래요. 그래서 한 10명쯤 남더랍니다. 그런데 자기 양심상 교인이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못 깨달았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개혁자들이 칼빈이나 루터가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전부 수정했다 이거죠. 그래서 바른 진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인들이 10년 만에 알아듣더래요. 그래서 그리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알아듣고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이렇게 여기 이곳저곳에서 몰려든다고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죄 짓기 원했겠어요? 죄 지으라고 우리에게 말했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7장 오늘 14, 15절에서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한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율법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완벽한 겁니다. 율법이 잘못됐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된 건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여러분, 이게 웃기는 표현이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을 나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대로 맞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자꾸 반대로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진리를 제대로 잘 이해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수준이냐고 말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려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대요. 내가 지난번에 뭐라 했냐면 우리가 성자라는 표현을 했죠. 우리가 이미 성자라고. 근데 베드로의 표현은 신령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한 자라고 말합니다. 성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원래 신령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승리의 삶을 사는 방법이, 이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이게 너무 성경에 기록된 것도 나 현실과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포기해야 되는 건가? 이거 안 되는 거구만. 어차피 나는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냥 그 말이 아니라 이거예요. 성경에서.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다 했어요. 그러면 터득한 바가 있어. 그러면서 진리를 터득한 바가 있어. 그것을 우리에게 남기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자꾸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 한 시간 만나는데 자꾸 나누면 풀어서 말하면 좋겠지만 엑기스럽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원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어떤 분은 지금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유튜브를 보는 분 가운데 한 10번씩 반복해서 들으니까 이제 알겠더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살을 못 붙이니까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들으라. 그래 내가 녹음을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들으라고 제가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4가지로 정리하겠어요, 원리를. 성리라고 하는 것은 본성이 아니라 성품의 문제다. 좀 어렵죠? 좀 더 설명할 거예요. 두 번째, 성리는 예수님 안에만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거할 때 가능하다. 세 번째, 성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허락한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한 것이다. 성리는. 그리고 성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 4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 성리는 본성이 아니라 성품의 문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율법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이 나요? 특징이. 예. 지켜야 된다. 그렇죠? 율법은 지키라고 준 거 아닌가? 지켜야 된다. 근데 자꾸 지키려고 노력해도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늘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런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아예 선언해버려요. 그럴 것이다. 예. 이유는 뭐냐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거듭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1년 첫 주가 되면 또 재헌신을 해요. 하나님, 내가 금년은 꼭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강화되냐면 내 자아가 강화돼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해년마다 반복되니까, 자주 반복되니까 이게 강화돼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말은 예수를 영접할 때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라고 표현해요. 그 부분을 다른 단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 됐다. 예수님과 하나 됐다. 이걸 이제 바울의 표현과 신학적인 용어가 똑같이 써요. 연합했다. 연합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연합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연합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게서 떠나요, 안 떠나요? 이건 떠난 관계가 아닙니다. 만약 내가 분명히 예수 믿기를 결단했다면 이건 떠난 관계가 아니에요. 떠나질 수 없는 관계예요. 연합이라는 관계가. 예. 예수님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연합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임하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게 지금 구약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놀랍게도 오순절 이후에는 구약에 보십시오. 사울에게 영이 임했다가 사울에서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대신 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신약 성도가 얼마나 좋냐, 축복이냐면요. 오순절 이후에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내주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이 물하고 이 컵하고 가장 가까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컵 속에 물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원리로 바울이 우리에게 연합의 원리를 설명해 주신 겁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왜? 죄인 인간이 단순히 예수님의 매개로 해서, 중매로 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인간 세상에는 결혼해서도 같이 사랑할 때는 있다가도 또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 이것도 뭡니까?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렇게 엄청난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됐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나하고 연합할 수 있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는 수준이 비슷하니까 나하고 연합할 수 있는 거야.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이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연합했을까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연합하고 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이 하시려고. 내가 어차피 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 연합해가지고 누가 하려고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할 일 안 해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계속 매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설교를 못하겠어요, 이제는. 이 진리를 가까이 오고 있어. 옛날에 내가 교훈적인 설교, 또 뭐 모험적인 설교, 누구를 닮아라, 누구를 본받아라. 내가 그 설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설교를 잘못했습니다. 나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설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말해요. 율법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율법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더라고. 손 들으라 그 말이에요. 항복해라. 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항복하라고 법을 준 거란 말이에요. 법을 안 주면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니까. 법이 있어야 죄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고? 죄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는 것이 두 번째는 뭐라고? 아, 나는 못 지키는구나 하고 내 수준을 인정하고 가라 그 말이에요. 이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바울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자, 율법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여러분, 율법은 1.1획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걸 못 지킨다고 해서 그 법을 바꾸면 안 돼요. 법은 분명히 하나도 바꿀 수가 없다고요. 수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수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실력의 수준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문제가 뭐냐?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고 그 다음 17절에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긴 죄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힘을 말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힘. 뭐 죄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힘 있잖아요. 그 저력. 근데 내 속에 이거 있다래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두 가지를 구분해요. 나 자신이 하나 있고, 나 자신, 구원받은 나 있잖아요. 구원받은 나, 예수님을 모신 나 있고, 그런데도 그 속에 또 하나 뭐가 있대요. 그러니까 죄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힘을 말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힘,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나 자신과 죄의 힘을.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본성이라는 말과, 즉 nature, 본성이라는 말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성품, 캐릭터, 성품이라는 단어로 구분합니다. 신학에서는 그래요. 이게 일반 영어하고 조금 달라요.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nature,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모셨을 때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왔다 하는 이것을 갖다가 nature라고 그래요. 성품, 본성. 그런데 우리 안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캐릭터, 성품이 있더라고요. 지금 내 속에 또 한 가지 힘이 있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할까요? 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악한 원리가 작동하겠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 7장에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잖아요. 오라 막 그러면서 죄의 힘이 발동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 육체가 나타날 때마다 사탄이 함께 손을 잡고 역사하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이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내 속에 끔찍한 죄의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이 끝나고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또 이런 죄를 마음속에 지었네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잘 이해하면은 바울이 내 속에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예를 들게요. 가정을 해서. 이제 우리 여기 앞에 있는, 내가 가까우니까 미안해요. 어떻게 할 수 없어. 가까이 있으니까. 오늘 예를 드는 거야. 우리 박 집사님이 나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 상담을 이렇게 하는 거야. 상담에서. 내 속에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상담하면서. 옆에서 이제 강 권사님이 이제 상담 기법을 좀 배우겠다고 옆에 딱 또 앉아서 들어. 상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박 집사님 귀에다 대고 한참 얘기에다 귀에 대고 집사님, 강 권사 뺨을 한 대 갈겨버려. 이랬어요. 귀에다 가만히 있어. 강 권사는 몰라요. 갈겨버려. 그러니까 박 집사가 어떻게 했어요? 내 얼굴 쳐다보다가 강 권사 얼굴 쳐다보다가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왜 강권사님 뺨을 때려야 돼? 이런 내가 빨리 때려. 내가 사인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못하겠어요. 저 언니가 나한테 어려서부터 얼마나 잘해줬는데 왜 내가 권사님 뺨을 때려야 돼요? 못하겠어요. 막 그러는 거야. 그래 내가 박사님한테 안 때려? 예, 못하겠어요. 그러면 회개해. 뭘요? 뺨 때리겠다는 생각하는 거 회개해. 내가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아까 뺨 때리라고 누가 했어요? 이 생각을 누가 넣어줬어요? 전혀 생각을 하고 하지 않을 때 안목사라는 사탄이 넣어준 거예요. 안목사라는 사탄이 그 생각을 딱 넣어준 거야. 근데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박주사가 때릴 수 있고 안 때릴 수 있잖아. 그런데 내가 또 회개하래. 그러면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굉장히 애매하죠?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박주사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니, 내가 언제 때린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때리라며요. 책임이 누가 있어요? 내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회개할 것이 있어. 어쩔 때, 수준이. 박주사가 잘 됐네. 그렇지 않은 저 언니 미워 죽겠는데 이혼 기회에 목사님 때리라고 했으니까 잘 됐네 하고 때리지는 않았지만 진짜 때릴 마음이 생겼어. 그럼 어쩔까요? 요것은 회개해야 되죠. 자, 아담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여러분 그냥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라고 할지라도 자, 세상이 그 생각을 던졌습니다. 자, 성경을 던졌어요. 머릿속에 딱 던졌는데 그 순간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서로 져버렸어. 사실은 따먹기 전에 이미 뭐예요? 이미 범죄하게 수준이 돼버렸어. 따먹는 결과라고. 그런데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고프니까 사실 금지겠으니까 먹어 하면서 세 가지 똑같이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이 딱 던질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즉시 거부해버리잖아. 예수님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죠. 거절했으니까. 자, 지금 바울이 제가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걸 쉽게 설명하려고. 바울이 내 본성이 있는데, 예수 믿은 본성이 있는데 또 하나의 캐릭터가 있더라 이거야, 성품이. 근데 이것을 알고 봤더니 누가 줬다? 사탄이 순간순간 넣어주더라 이거야. 아, 이걸 깨달았어.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 이건 엄청난 깨달음이야. 예. 이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탄이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빼가고 집어넣어주고 빼가면서 우리한테 남긴 게 있어요. 뭡니까? 죄책감. 죄책감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심한 우울증을 만들고 하나님과 그를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겠더라 그 말이지. 누가 이 생각을 집어넣었나 던졌나 이걸 구분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본성이 이미 본성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본성이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의와 거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캐릭터, 성품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 말이지. 이 문제를 잘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렇기 때문에 승리는 본성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더라. 이걸 전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승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거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요,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하는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 내가 이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이해했어.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공고한 사람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보면 누가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가 아니에요. 누가. 그래서 바로 25절에 답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말하는 것은요, 누가 하고 문제, 누구냐, 무엇이냐의 문제예요. 지금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 또 무엇을 해야만 돼,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말하기를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라는 것이고, 25절에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가 아니에요. 누가 해요, 누가. 여러분 이제 직장생활 하시고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심하면 좀 밉상도 생기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기 때문에 주님, 제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 형제가 사랑이 안 돼요. 저 자매가 사랑이 안 돼요. 사랑할 수 힘을 주세요. 이것이 뭐예요? 어떻게라는 기도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뭘까요? 주님 가르쳐 주시고 내게 그 힘을 주십시오. 이게 잘못된 기도예요. 절대 안 돼요. 이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올리자면 반대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사랑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자체에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이것부터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그러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랑 좀 해주십시오.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조그만 거 사랑 하나 못 한다니까요. 자식 사랑도 제대로 못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제발 저 사람 좀 사랑해 주세요.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한테 앙심을 품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야. 내 감정은 자꾸 내가 누구한테 원한을 품고 누구를 미워한다는 감정을 자꾸 줘. 그러나 나는 그거 인정할 수 없어. 나는 감정이 나를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내 안에는 믿음으로 선택한 주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일을 하실 거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랑하실 거야. 믿어지십니까? 지금 바울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너는 절대 그 수준이 아니라 그 말이야. 네 안에 계신 주님이 능히 하신단 말이야. 제가 수년 전에 8년 됐나요? 부끄럽습니다만 자랑할 것은 못 돼요. 신장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치의 의사님이 제가 지금 창피해서, 그리고 또 기분은 아파서 안 갖고 다니지만 여기다 메달을 달고 다니게 하세요. 주치의 전화번호, 연락처, 급하게 이 사람 쓰러지면 어디 연락해라, 그런 거거든.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나 그거 안 차, 집에 항상 놔두고 가요. 며칠 만에 눈을 뜨는지 모르겠어요, 수술하고. 의자를, 뭡니까, 침대를 약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세상에 수술실 들어갈 때하고 지금 수술하고 나서 완전히 내가 외계인이야. 뭐가 줄렁줄렁 여기다 구멍이 빵빵빵 뚫려 있고 막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어때요? 살기 위해서는 숨을 쉬었다. 이거 있잖아요. 누가 가르치잖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숨을 막 내가, 큰일 났네. 숨을 쉬어야 살지 하고 숨을 쉬는 거예요. 나도 살고 싶었나 봐요. 그랬더니 기계가 삐삐삐 소리가 난 거예요. 막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아버님, 깨셨어요? 며칠 만에 깼는지 모르겠어. 며칠 만에 깼나 봐. 왜냐면은, 역창인가요, 뭔가요? 예, 나 역창도 해봤어. 이게 움직여줬어야 되는데, 그냥 뭡니까, 여기만 신경 쓰지, 이걸 신경 안 써가지고, 피부과에 와서 막, 얼마나 고생을 한지 몰라. 그런데, 그냥 맡기세요. 숨 쉬지 말고 맡기세요. 왜? 인공호흡기가 해주고 있으니까. 하지 말래요. 배를 갈랐다가 다시 붙여놨으니까,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니란 거지. 혼자서 숨을 쉬려고 하지 말래요. 그냥 긴장을 풀어요. 긴장을 푸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긴장을 푸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려고 한다면 100%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마치 인공호흡기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는 루아흐, 신약에서는 푸뉴마,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번역을 어디에 따라서 성령으로 번역하지만 어떤 데는 숨, 공기라고 번역해요. 똑같아요. 루아흐, 푸뉴마 똑같아요. 숨, 공기예요. 근데 이분이 성령으로 하시거든. 자, 일리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그토록 가르치기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자 훈련할 때 1시간 끝내놓고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매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목록을 좀 써보시라고, 기록해 보시라고. 그럼 막 기록해 와요. 숙제인 줄 알고. 아침에 30분 기도하고 30분 성경 읽고 매주 한 번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한 번씩은 정언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주고 뭐 이렇게 이제 쓴다고, 가져온다고. 대단한 일처럼 보이죠. 이 사람일수록 실패해요. 이 사람일수록 실패해요. 지금 우리가 제자 훈련이 아주 잘못됐다는 걸 나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서 거꾸로 지금 훈련시켜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미국에서는 제자 훈련 실패라고 끝냈어요. 한국에서는 유행이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제자 훈련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종교적인 당시 골로새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골로새 2장 20절 22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한, 다시 말하면 너희는 법에 대해 죽었는데 너희 교회 안에 왜 지켜야만 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게임을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상당히 책망적으로 말씀을 하거든요. 오늘날 똑같아요,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 법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법장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너 이거 하냐? 이거 안 했어? 아이고, 이거 안 했다고 체크해.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사상과 지금 반대로 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그러므로 승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승리는 주님께 주신 선물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율법도 어떠한 것도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선한 수준이 돼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때나 지금 현재 믿으시면 돼요. 영접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하죠. 그럼 당신이 오늘부터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선포를 합니다. 그래놓고 너무 좋네요. 이렇게 쉽게 예수 믿는 거인 줄 알았으면 진정 믿을 걸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경험을 보면. 그런데 동시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 성경을 매일 읽으셔야 되고요. 매일 기도하셔야 되고요. 매주 교회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 만나면 교회로 인도하셔야 되고요. 그걸 전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사기야. 왜냐하면 실컷 공짜로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고 실컷 설명해갖고 예수를 딱 영접하고 나니까 이제는 속임수를 쓰는 거야. 이제는요, 당신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얼떨결에 그 사람 그런 줄 알고 들어요. 사형리 보세요, 사형리. 마지막에 딱 마지막 페이지 거기 나와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습니까? 성경 공부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 삶에서 무리하게 강행되어질 의무가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결과라 그 말이에요. 이제 배고프니까 성경을 읽고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영적 호흡을 시작하게 되니까 자기가 짧게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보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왜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딱 예수 영접했다면 이제는 됐다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막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외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규정을 던져주면서 이렇게 안 지키면 죄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은 은혜고, 은혜. 그리고 사람이 하게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그 박람회를 갔는데 아주 멀리서 어떤 할아버지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속도로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막 하니까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펌프 아시죠? 그래서 아주 신기해서, 야, 저 노인 저렇게 막, 적당한, 똑같은 속도로 하니까, 한번 호기심에서 가보니까, 마네킹이더래요. 마네킹 기계에 붙어 있어. 그래갖고, 예, 그 물 나오는 기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까이 이렇게 보니까, 신기하더래. 밑에서 물이 너무 세게 나오니까, 물의 힘에 의해서 이것이 움직여서 마네킹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야. 거기서 중요한 깨달았대요. 바로 그 얘기예요.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가 펌프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생활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하는, 그렇죠? 샘물처럼 우리가 솟아올라서 그 에너지 힘으로 밖에까지 움직이게 하는 것이구나. 거꾸로 하는 것을 배웠다고. 예, 이 고든이라는 박사님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자, 이기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경은요, 계속 이긴다, 즉 승리라는 말이죠. 이긴다고 계속 말하는데 우리는 현실은 어때요? 못 이기고 있잖아요. 이거 뭐 때문이야 그 말이야. 우리는 단지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때요?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면 이제 성령을 그때 부어주신다. 이게 완전히 지금 잘못된, 그릇된 우리의 사고방식.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0절의 후반부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죽음의 형벌로부터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자유하게 됐다고 말이죠. 예. 자유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신다. 나는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마다 와, 이분은 도대체 이 진리를 어떻게 깨달았을까? 제가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수업 끝나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그걸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래서 같이 웃었습니다만, 제가 배우긴 어디서 배웠겠어요?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못 찾은 거지.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를 들게요. 높은 빌딩에서 어떤 사람이 뛰어내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를 볼 것도 없지. 그대로 슝 떨어지는 거 끝나는 거지. 똑같은 높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이에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벌써 5초만 떨어져 죽을 줄 알았는데 없네? 행글라이더를 탔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높이에서 행글라이더를 탔어. 자, 결국은 뭡니까? 그 사람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두 가지 법칙이 나타나는, 우리 성경에서는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법칙을 말하거든요. 예. 죄와 법, 사망의 법, 이거 법칙을 말해요.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이 있고 공기의 역학의 법칙이 있어. 중력의 법칙으로 떨어지는데 행글라이더를 딱 탔네? 지금 비행기가 똑같아요. 비행기가 왜 공중에 떠요? 저 무거운 게 뭐예요? 공기의 역학의 법칙을 타버린 거야. 쉽게 말하면 중력의 법칙보다 좀 센 법을 타버린 거야. 올라가 버린 거야. 공중이 날아버린 거야. 자, 그 얘기예요.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 있어.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 어떤 법칙을 적용시켰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적용시키니까 행라이드를 타버린 거지. 자,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승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침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주여 이걸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 법칙에 대해서 내가 이미 죽었으므로 주님 안에 오늘 하루도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주님의 행글라이드를 타고 공중을 나르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죠? 마지막 네 번째, 승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맨 처음에 여리고성을 만나요. 성벽 주위를 한 바퀴 돌려요. 마지막 날 7바퀴 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을 제사장들이 빡 불 때 함성을 지르래요. 그러면 성이 무너질거예요. 그 안쪽으로. 밖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 다치잖아요. 안쪽으로. 지금 고고학자들이 보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가봤어요. 안쪽으로 무너졌대요. 자, 만약 기발한 전투 계획을 세우고 군사력을 강화시켜가지고 이 전쟁에 임했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주님이 하신 방법. 전투 능력을 기른 것은 내가 하는 방법. 내가 하는 방법은 절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이길 수가 없어. 왜? 얼마나 두껍든지요. 전차가 성벽 위를 이렇게 뒤에 이렇게 다녔대요. 그런 성이니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 전투 능력 갖고 안 되니까 주님이 해버리셨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오늘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힘에 의존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초점을 사람에게, 죄에게 초점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가지 죄를 정복하면 그 다음 기회에 또 죄를 정복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물속에 수백 개의 탁구공을 띄워놓고 한꺼번에 탁구공을 잡으려는 건 똑같다고 그러세요. 가능할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한 작가가 표현했어요. 내 힘으로 가능하다고, 내 힘으로 저를 정복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죄 못 이겨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걸 또 쫓아가요. 다 쫓아가요.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는 거의 너무 나를 비롯해서 다이어트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다이어트 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제가 저 사람 다이어트를 성공하겠다 못하겠다 알아요. 딱 들어보면. 야,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이 맛있어 하는 것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거 피자. 예, 피자. 여러분 다이어트를 워낙 할 필요가 없으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죠. 피자를 안 먹어야 돼. 피자를 안 먹어야 돼. 그래야 내가 다이어트가 돼. 너무너무 피자를 좋아해. 근데 시골을 걸어갔는데 피자 냄새가 나는 거야. 시골을 걸었는데 왜? 그 시골집도 요즘에는 주문해다 먹더라고. 그리고 옆집에서 피자를 하나 주문했는데 시골집을 그거 뭡니까? 저 소소를 들었고 염소소를 들으면서 지나가는데 시골에 그 맑은 공기를 마시는데도 기가 막히게 피자 냄새가 코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어때요? 내 머릿속에 피자가 가득 차버려. 여러분, 이 사람은 다이어트 성공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생각.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보세요. 똑같은 단어 몇 번 나오는가?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무엇이 자주 했어요? 등장했어요? 생각. 죄도 생각을 통해 들어오고 의도 생각을 통해 들어오고 하나님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생각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이게 네 번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방법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다. 사람이란 것은요, 한쪽에서 분명히 죄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 이제 너무너무 죄를 사랑합니다. 우리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로마서 7장의 얘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향한, 소위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 그분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죄에 기울였던 관심이, 초점이 옮겨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강인이가 저 뒤에 이쁘게 앉아 있는데, 아마 어렸을 때 딱지치기하고 놀았을 거예요. 내가 안 봐도 뻔해. 그러면요, 나는 평생에 딱지치기 할 줄 압니다. 막 쌓아놓고, 딱지 딴 걸 막 좋아하고, 그날. 근데 저쪽 형이, 조금 몇 년이 지나니까 저쪽 형이, 야, 강인아, 우리 자치기 하자. 지금 짝이 안 맞거든? 너 이리 와. 나 그거 잘 안 해봤는데, 금방 배워. 하면 돼. 와서 짝을 맞춰가지고 자치기를 했다?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예, 이 딱지치기하고는 게임이 안 돼. 그다음부터 너 뭐 할까? 딱지 안 보여. 자치기를. 어느 날 친구들이, 야, 너 이 게임 봤어? 이거 다운받아갖고 그냥 돈 안 주고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게임이 얼마나 재밌던지, 이제 놀러도 안 가. 방에서. 예, 이게 재밌으니까 이제 자치기 같은 거 관심 없어. 자, 내 지금 관심을 바랍니다. 관심을 말. 그러다가, 이제 내가 고2가 되니까 막 애들을 보니까 막 학원에 다니고 막 정신없이 공부하는 거야. 공부는 싫어. 나도 지금도 싫어. 그런데, 공부를 해보고 학원을 가서 원리를 알고 보니까, 수학 푸는 것도 그렇게 재밌는 거야. 영어도 단어 몇 개 외우니까, 문장도 만들어주고, 재밌는 거야. 공부에 재미를 붙여. 예. 그래서 좋은 대학에 딱 들어갑니다. 믿습니다. 좋은 대학에 딱 들어가. 가니까, 학교 갔더니 내가 보기에 매력 있는 애들이 왔다 갔다 해. 눈이 자꾸 쏠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애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피자 사준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생겼어. 그럼 어쩔까요? 게임이고 뭐가 안 보여. 예. 여자친구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해요. 자, 우리의 관심사항이 어떻죠? 바뀌어요. 우리의 관심이 초점이 바뀐다고. 우리 아들이요, 아빠가 설교하고 하려면 지금 세상에 무슨 영화를 사람들이 보고 또 무슨 영화가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 아빠가 설교할 때 도움이 될 거야. 넷플릭스, 또 뭐다? 이렇게 내 컴퓨터, 핸드폰에 깔아줬어요. 엄마, 아빠 이런 걸 꼭 보고 봐야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거의 본 적이 없어. 돈만 아까워. 지금 제가 다른 데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볼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잖아요. 우리의 초점이. 맞습니다. 승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되겠죠? 예. 우리가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의 본성, 네이처는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의와 거룩함으로 이미 입은 자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사탄들이 우리에게 성품의 캐릭터의 문제를 자꾸 시험을 한다. 그래서 이걸 자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승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허락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초점을 그러므로 예수님께 계속 맞춰 나갈 때 우리는 오늘 말씀 그대로 정말 승리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주었건만 우리가 우두근하고 미련하여 내 생각을 쫓아 살았습니다. 말씀에 청렴하여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